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 나왔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왔사오니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는 날이요 치료되는 날이요 살아나는 날인 줄 믿사오니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를 다녀야 하는 이유, 교회를 다니면 좋은 이유라는 한 크리스천 월간지에서 아티클을 수록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월간지에서는 교회를 다녀야 하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에서는 한 글을 소개하면서, 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믿지 않는 부부, 세상에 속한 그 부부와 믿는 부부, 이 믿음 생활하는 부부의 친밀도를 조사를 했는데, 이 믿음 생활하는 부부가 너무 월등히 좋은 것을 그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이웃 사랑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기독교의 존재의 대명제 아닙니까? 그래서 늘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튼 관계가 좋아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교회 나오면 좋은 이유, 격려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의미로 기도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돌봐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듣기 때문에 그렇게 격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그렇게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은 그런 위로 때문에 너무 좋다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손을 붙잡고 내 인생에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이 있다. 그래서 위로를 받는다. 그래서 격려를 받는다. 그 다음은요, 이 교회 나오면 좋은 이유가 건강의 개선을 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면은 그렇게 일단은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언서 말씀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음의 건강이 결국은 이것이 정신의 건강 또 육의 건강과 다 관련이 있어서 나를 더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이돌핀이라든지 NK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일반인보다 딱 1000배 더 많은 NK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이돌핀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호르몬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때 신비하게 이 다이돌핀이 나와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한다. 어쨌거나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팀에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무튼 이런 많은 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많은 우리의 이 영적 경건의 생활을 통해서 건강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어떤 분들은 뭐 암도 사라지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는 소망과 평강의 삶이 이어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에 나오면 뭔가 모르게 소원이 생긴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소원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그런 내 안에 소원과 소망이 내 안에 생기면서 자꾸 그 소원과 소망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서 그것이 또 이루어지게 되면서 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신앙이 자라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하게 이제 이 소망을 갖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평강이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너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는 게 뭐냐면 평강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를 다시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4개월 동안만 교회를 안 나오면 넌 크리스찬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이 생활을 하면서 늘 어떻게 되든지 죽게 나오는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주님께 나오는 사람입니다. 정말 매번 찾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주께 나오게 될 때 우리의 심령과 이런 곳에서는 늘 평강의 은혜가 채워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교회 다니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존재하는 그 본질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 교회에 오면 이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곳에 살아계신 한 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 이곳에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모든 은혜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한 분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나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예수의 피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내 삶 전체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피를 채우시며 동행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시라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 말인데요. 바로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자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데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 하나님과 분리와 단절돼서 내게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이 죄의 문제, 이것을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일어나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생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함께 하시는 능력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매번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러나 주님을 멀리 할 때 모든 것이 나를 해를 넣고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위를 걸어가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살아나고 힘있고 감사와 모든 것 가운데서 승리로 나가게 되는 큰 은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대 전쟁 속에서 가장 인류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줬던 전쟁은 또 하나를 꼽는다면 역시 월남전, 베트남 전쟁이 될 것입니다.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전쟁의 이 비참함을 이렇게 소개하는 기사와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이공한 40km 이 밖에서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 폭탄은 화염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을 전체를 태우게 되고 한 아이가 그 불길 속에서 고통과 절규를 하면서 뛰쳐나오게 됩니다.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한 AP 종군 기자가 그것을 찍어서 세상에 공개를 했는데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비참함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 공로 때문에 그 사람은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너무 끔찍하고 비참한 생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는요, 몸에서 박힌 파편을 뽑아내고 수십 차례 그 수술을 지나면서 너무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병원에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는요, 이 폭탄이 화학 물질이 있어서 화염탄이다 보니까 몸의 모든 땀샘을 막아버려요. 그렇게 되니까 이 소녀였던 이 아이가 완전히 몸에 땀샘이 막히면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 고통은 미움으로 바뀝니다. 그 고통은 여러분 분노로 바뀌고요, 이렇게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계속 고통과 아픔 속에서, 미움 속에서, 그 상처와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힘들하게 되는 이 소녀입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쪽 병원에 왔다가 한 목사님이 전도를 그 병원에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전도를 받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뿐인데요, 그 순간에 일순간에 그 모든 미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미움과 그 아픔과 그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데,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전적으로 수용했을 뿐이에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았을 뿐인데 그 아픔이 떠나가고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얼굴이 살아나고요, 몸이 살아나고요, 삶이 살아났어요.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이 아이가 이제, 그리고 병원에 너무 오래 생활하다 보니까 20살 남짓이 됐는데 이 아이가 삶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이 아이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 아이의 생애는 완전하게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그러면서요, 땀샘이 열려요. 그리고요, 이 아이가 살아나면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예쁜 가정도 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평화대사로 이제 활동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습니다.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이 올립니다. 오늘 이 믿음의 이 고백,
믿음의 이 걸음을 통해서 성경에 보면 다윗도 다니엘도 백부장도 이렇게 다 보면요, 그들 가운데는 환난과 역경과 어려운 시간마다 그들에게는요 놀라운 입술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들의 삶에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위로부터 내리는 그곳 신령한 은혜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의 입술 욥을 보세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오늘 우리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제아이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그 복이 무엇이냐면 반석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복은 교회를 세우는 복이고 교회의 역사의 시작이 되는 복이고요, 동시에 이 복은 천국 열쇠의 복이 그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석의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반석의 복인데요,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이 지금 직전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는요 거기서 나오셔서 갈릴리 이 바다를 건너오셔서 벳세다에서 5병이어 말고 7병이어 기적을 또 행합니다. 그래서 7병이어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데 갑자기 주님은 방향을 북쪽으로 선회합니다. 그러면서 40km나 떨어진 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으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십니다.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요 이 가이사라 지역에서 질문하게 되는 모습인데, 이 가이사라는 황제라는 이 말인데요, 다시 말하면 이 빌립보 가이사라는 이 유대 땅의 로마 제국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에요. 로마 제국의 그 화려했던 걸 그대로 복사하면서 그 안에는 원형 경기장을 비롯한 당시 최고의 그 문화적인, 물론 이 문화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둡고 그런 모든 문화를 총망라해서 그곳이 이렇게 펼쳐지는 곳으로 이렇게 됩니다. 한마디로 황제의 도시입니다. 휘황찬란한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 화려한 그 황제의 도시를 뒤로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우상도 있었고요, 그 많은 그런 어려운 것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겠지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뒤로 이 빌립보 가이사를 뒤로 하고 그 맞은편 언덕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 예수님 뒤편으로는 그 모든 빌립보 가이사라 전 지역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 지역이 다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서 이 지역을 보시고요, 그 휘황찬란한 그곳을 보게 되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그렇게 묻게 되시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애국자 에르미야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킨 엘리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지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모든 얘기를 다 접자. 다 내려놓고 다 접고 그것은 다 뒤로 밀어놓고, 그렇다면 너희가 지금, 내가 지금 뒤로 있는 이 휘황찬란한 로마 황제의 도시 앞에서 이 갈릴리, 이 정말 나사렛 출신의 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보는 이 앞에 있는 이 예수는 바로 누구이냐? 너희는 세상 걸 다 제쳐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제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중에 한 명, 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지금 예수를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라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식은 믿음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지식은 마침내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풍랑치는 바다, 그 많은 것을 보고 마침내 베드로의 지식은 믿음이 되어서 지금 함께 믿음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베드로가 위대해지는 순간입니다. 이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다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세상이 아니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게 컵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정말로요, 사람이, 이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누리려고 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죠. 그 돈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남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거기에 있나요?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나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호텔이 하루 묵는데 5천만 원, 6천만 원 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식사가 하루에 1250만 원 하는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이 세상에 그걸 먹는다고 뭐가 특별히 또 달라지고 뭐가 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말로 진짜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지금 가장 위대해지는 순간입니다. 가장 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렇게 했다, 성령이 이렇게 했다,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는 이제 베드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바로 페트라이다, 반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 손으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도 다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위로부터 내리는 충만한 은혜의 반석이 바로 이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는 만리장성이라고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인데 키로가 4,000kg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높은 산, 우리나라 말하는 그런 높은 설악산이나 이런 것까지도, 위까지도 전부 성으로 연결되어서 높이가 9m로 일정하고요, 그리고 폭이 5m가 되어서 마차가 2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성입니다. 이 성을 지었을 때, 이 성을 4,000km, 달에서도 보이는 이 성을 지었을 때, 그들은 이 성으로, 여러분, 정말 이민족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성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여러분, 이 성으로 북쪽에 있는 그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한순간에 이 성이 무너집니다. 왜요? 이 안에 인간이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여러분,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허점이 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반석이 계십니다. 영원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반석 위에 서 있고, 우리 모든 삶과 모든 걸음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바로 오늘 이 믿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지요. 그 성이 어떻게 무너졌냐면, 여러분, 이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병사 하나를 매수해가지고 병사가 성문을 열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한순간에 이 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열려 있어도 모든 것 가운데 안전하고 모든 것 가운데 반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그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택한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이 교회 세움의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이 천국 열쇠의 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이제 이것이 교회의 창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바로 이 13명이 있는 이 자리에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지금 역사상 이 놀라운 전 세계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그 믿음의 고백이 놀라운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되면서 이 음부의 권세,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손도 댈 수 없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천국 열쇠는 한마디로 열쇠란 말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천국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만나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여기가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의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이 천국의 열쇠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지식으로도 못 가요, 얼굴이 예뻐도 못 가요. 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무엇으로 간다고요? 거듭나면. 근데 옛날에 꼭 거듭나면 왜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무리 집이 내 집이어도 열쇠를 다른 걸 가지고 있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열쇠는 무엇이냐면 바로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 여러분 그 노아의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모두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은요, 그가 지식이 있든 없든 부하든 가난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천국 열쇠가 있으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주인이 있는데, 한 왕이 있는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많은 잔치를 이렇게 벌이고 나서, 이 잔치를 열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왕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잔치에 초청을 합니다. 그 초청에 들어올 사람들을 다 미리 이렇게 해서 초청을 하게 된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지금 결혼해야 됩니다, 시집 장가 가야 되고 농가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잔치집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잔치집 주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가서 길거리에 누구든지 병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초청해서 이 집을, 잔치집을 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가서 그 많은 거기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불러서 그 잔치집에 가득 이렇게 채우게 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잔치집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채우게 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다른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예전에는 이 주인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복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모두 참석하도록 했는데, 한 사람이 다른 옷을 입고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내 옷이 좋아, 내 의가 좋아, 그렇게 하면서 이 참석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을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바깥으로 쫓아내라, 그래서 이를 갈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쫓아내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사람의 내 방법,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죠. 이거는 용서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푸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매는 삶이 아니라 푸는 삶이 될 때 위에 하늘까지 다
풀리게 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복음 전파는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이 천국 열쇠를 나눠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 나의 공로, 나의 힘, 내 것이 아닌 전적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그대로 내가 수용한 것입니다. 가장 쉬운 말로 얘기하면 공짜입니다. 그저 아멘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은 그것 하나 사건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천국 열쇠가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반석에서 이 천국 열쇠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주님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신 모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오늘 이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요, 그의 삶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삶은요, 믿음이 있을 때 자유롭고, 믿음이 있을 때 승리하고,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늘 힘있게 살아나는 것, 믿음 안에서 늘 새로운 용기와 꿈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늘 저는요, 하루에 그렇게 정말 어떤 때는요, 수십 번씩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저도 이 고백을 늘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당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힘이 넘치는 것이지요. 최근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마치 이 사도 바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제 사울아 사울아 하시고 만나 주셨는데요. 미국에는 이 미국에서는 거주하는데 민족 단위로 이제 이 단위로 이렇게 많이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LA는 우리 한인들이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한 이슬람 거주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이슬람 거주지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이슬람 거주지에서 이 사람들이 이슬람을 믿고 이제 이슬람 신도들인데, 너무 놀라운 것이요, 주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정말 말로만 듣던 예수가 살아 계시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요, 그들의 삶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근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이슬람 지역 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간증, 바로 고백, 믿음의 시작이 되는데요,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요, 때로는요 옆집 아주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동네 친구를 위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요, 우리 교회 정말 우리 한 6, 70명 되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100일 동안 작정하고 30분 이상씩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두 분이 전도지, 순수하게 전도지만 보고 교회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매일 나가서 같은 곳에서 그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이분을 계속 만나면서 전도지를 받고 교회를 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데요,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들 모두에게, 교회를 찾고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시작하신 분,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이 바로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은 우리의 삶의 천국 열쇠가 돼서 어둠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우리 삶에 그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모든 어둠과 저주를 우리 모두 다 이 천국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과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늘 차고 넘치심으로 모든 선한 싸움 가운데 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계시는 주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실 때, 결단의 찬송하실 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한다 아들아, 이걸 같이 찬송하시면서 우리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시면서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믿음이 답입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복을 더하노라.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 다시 세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놀라운 일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산 소망 되신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송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찬송처럼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내가 모든 어떤 상황, 어떤 시간을 지난다고 할지라도 나의 입술의 고백은 오직 주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큰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 붙잡겠습니다. 이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이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 내 안에 이 놀라운 반석의 복,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교회가 세워지는 복, 또 내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천국 열쇠의 복으로, 아버지여,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천국 열쇠의 복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넉넉히 이기는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